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계속 세 주째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안 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죠. 자, 우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나의 모습이 어떨까? 그리고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보는 내 모습이 어떨까? 라고 하면 거기에서 확연하게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이렇게 눈을 마주침이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기 싫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눈을 함께 마주치기 싫은 것이 이 관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당신과 나는 어떤 관계가 편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관계가 좋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떤 영양가가 있든 없든 그 대화가 시도되고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좋아하는가는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만들어 가는가를 보면 그 관계를 얼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져와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와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어떻게 정리되어 있으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이루어가고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척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초지일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성장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름다워져 갈 때 거기서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절한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께 눈물 흘려 기도해라.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받았고요. 지난 주일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차고에 채워져 그들로서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선택했던 기도와 찬송은 곧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고, 그 기적의 현장은 그 간수를 비롯한 뭇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이는 현장이 돼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멋진 결과를 가져왔다. 기도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우리가 함께 은혜 속에 나눴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여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과의 이 내용을 설정해 놓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 나오는 한 여인과 그리고 하나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재판장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판결해야 되고 결정 줘야 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아나무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그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에게 한 여인이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 찾아가서 그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자 계속해서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던 이 불의한 재판장이 혼자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늘 왔는데 또 내가 안 들어줬는데 내일도 또 오겠구나. 저 여자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그러니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뭐 마음에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저 여인의 모습을 보니 계속 찾아와서 들어줄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 내가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신 6절의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초점, 역점을 두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가 그 계속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를 그가 마음에 원치 않지만 계속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었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도 전제되어 있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꼭 전제하고 기도할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은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다. 기도해놓고 의심한다고 하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부평초와 같은 거, 거기에는 전혀 응답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작은 한마디의 외침을 주께 드렸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비유가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어떤 친구가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 친구에 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한 비유가 있습니다. 난 자고 있으니 야 지금 줄 수가 없다. 애들도 다 같이 잠들었다. 야 그래도 내가 여행 중에 너무너무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너와 나와 친구됨을 위하여 주지는 않겠지만 네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때문에 내가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였어요.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 정리해 본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한번 기도해봐라.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응답을 늘 전제하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유명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시작점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해봐라, 두드려봐라. 그러면 혹시나 열릴 줄 아냐? 이게 아니에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을 항상 기도 앞에는 전제합니다.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주님의 공생의 현장에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가다가 발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부르짖음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네가 믿음으로 부르짖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전제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라를 잃고 헤매는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 잃지 마라. 나는 어떤 것든지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 중에도 만들고 망가진 것 회복하는 건 쉽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할 것이다.
한번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하는 여부를 내가 생각해 보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길 믿음은 뭐냐?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전제된 사람은 오늘을 시원하게 살아냅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냅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기도를 어떤 목사님들처럼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하는 목사는 아닌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8시간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웃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났냐면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시 반부터.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뭐 내가 밑에서 왔다 갔다 노는 거 봤는데 예. 그럼에도 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9시쯤 잘 겁니다. 그 시간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고 가다가 부딪혀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한다해도 나는 그래요. 나는 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노예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 난 3시간 뭐 4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난 한 15, 8시간 해요 이래.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거든요. 좀 하다가 중단할 뿐이지. 내가 지금 설교하고 예배드리냐 중단할 뿐이지 이거 마치면 난 또 기도할 거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쳐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내가 시작했는데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항상 하거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래요. 응답을 말씀하시는 주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됨이 없이 우리의 일상은 기도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선택이지 말고 기도는 그저 삶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함께 동일하게 눈을 뜨면서 시작된 기도가 저녁에 잠자리 드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하실 땐 밥 잡숴요. 친구 만나서 또 이야기할 땐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혼자 있거나 그럴 때는 또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뭐 다른 생각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 홀로 있는 시간, 내가 뭘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보세요. 물론 우리가 뭐 새벽을 찾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기도할 때 그 자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와 간구, 감사. 여기 감사는 응답 여부를 떠나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기도와 간구로 나누는 것은 기도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인데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을 때마다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왔든지 쉼을 없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시작해요. 그냥 해요.
그럼 제가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밖에서 안내하시면 막 얘기, 오늘 김창수 집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아유 또 딸이 가정을 이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그냥 톡톡 부딪히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씀 보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찮아서 안 들으실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간구가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기도의 제목이 들어와요.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 주에 있는 우리 임직식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됩니다라고 이건 집중적으로 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에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천국에 속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일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이 기도일 때 거기에는 늘 주가 함께 하시는 응답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뜻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늘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내게 천국이 있어.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늘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눈에 띄는 것, 생각나는 것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비록 내가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심으로 이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춘천에 다녀왔어요. 우리 권사님들 몇 년 동안 아꼈던 돈을 꼬깃꼬깃해서 20만 원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내려가서 우리 박도자 목사님 참 어려운 가운데 입원해 계시다 그래서 갔다가 전달했더니 아주 감격스럽게 받으시고, 그래서 목사님, 왜 많은 목사님 중에 저를 만나고 싶어하고 왜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는 목사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시작점이었고 목사님과 대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반 둘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참 고단한 삶을 사셨죠. 뭐 지금 나이가 76 되셨는데 젊어서 목사가 돼서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오면서 당신 말들 한 번도 좋다라고 해본 적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고단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죠. 주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 여부를 떠나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하면서 함께 교제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응답이 전제된 기도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도 보신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오늘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럽니다. 여러분이요, 낙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해버렸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다? 이건 왜 이럴까요? 그건 저는 은혜에 대한 조급증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는 시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질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반드시 유용한 시간에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죽은 후에도 그 기도는 유용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당장 응답이 없는 것, 상황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겨라. 내가 네가 구한 것은 정녕 응답할 것이다. 정녕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 가지 부탁한다 하면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네가 나를 향하여 간구한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니 너는 그 믿음 변치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합니다. 네가 간구한 것은 네가 생각할 때 좀 늦이다 할지라도 내가 정녕 응답할 것이니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다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응답의 조급증을 버리고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놓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응답받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응답이 전제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뚱지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인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때가 되자 70년이 됐쯤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황폐한 땅을 다시 기름진 땅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던 땅을 사람이 거접하는 땅으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회복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멋진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당부하시는 것이, 에스겔아, 내가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너희들은 그것이 해방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만들 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게.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여부에 너무 매달리면 기도가 중단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여부에 상관하지 말고 응답 받았으면 또 다른 응답을 향하여서, 응답받지 못했으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호흡의 기도를 잘 가져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단된 성도는 그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전제하고 부탁하신 말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눈을 감을 때까지 지속돼서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늘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